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찾아와 지역의 최고 권력자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셨던 지역인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폭군으로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일대 갓난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아버지 헤롯, 아들 헤롯도 아버지의 성정을 이어받은 것인지 배다른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이를 비판한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등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권력에 아주 민감한 이 폭군에게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위협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한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라는 말 중에 뒷부분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라는 말은 아마 참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떠나가라는 말이 좀 찝찝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공동체가 이 문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때예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떤 때이길래 누가 공동체는 이 순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앞쪽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을에 들러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당시 종교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논쟁거리였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악명 높은 죄인이나 이단을 제외하고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 빡빡한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이렇게 크게 세 파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구원에 대한 이슈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핫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논란의 구렁텅이에 쉽게 빠지지 않으십니다. 되려 더 도발적인 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질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계시는 대답을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예수께서는 이 논란의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만 얘기하자면 결국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은 전통적인 종교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거의 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더 빡빡한 규칙을 세워서 순서대로 줄 세워서 경쟁해서 등수를 매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첫째 1등이 꼴찌가 될 수 있고 꼴등이 1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질문에 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이 끼어들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나 곰곰이 지켜보고 있다가 혹시나 우리 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닐까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말이 틀렸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다가 재미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31절에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에서 원한다, 욕망한다는 의미의 텔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텔로가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기에 품으려 한다,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였다, 원하지로 번역된 에텔레사테도 텔로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 욕망한다, 원한다라는 단어가 31절에도 등장하고 있고 바로 뒤이어서 34절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대비라고 부릅니다. 31절의 욕망은 예수를 죽이려는 욕망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핑계를 대고 있는 예수를 떠나게 하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그 정치인의 욕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34절에서 예수께서 보이는 욕망,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바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욕망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욕망이었습니다. 문제는 34절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욕망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31절에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원하지 않는, 예수의 손길을 거부하기 원하는 욕망을 또한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과 종교까지도 경쟁으로 몰고 가는 이들의 욕망 사이에서 예수께서는 피난처가 되는 다른 길, 다른 욕망도 있다. 너희가 너희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게 되는 욕망,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욕망, 그 욕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욕망이 있다.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날개 아래에 품어 지키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있다라는 다른 길을 보여주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때까지의 문법을 뒤집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욕망, 그 바람을 거부하기를 욕망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께서 서 계시던 현실은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니 우리의 욕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욕망은 무엇인가? 나의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다른 모양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득, 나의 잘 되는 것, 내가 종교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경쟁이든 탈락이든, 아니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이든, 그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누군가를 짓밟고서라도 더 높은 자리, 더 풍요한 삶을 누리고 싶은 그 욕망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다짐과 노래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헤롯의 반응을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친척 형인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경험했으니 두려움이 가장자리를 물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얼굴 앞에서 자신을 거절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그늘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울에 빠지거나 좌절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다. 너희의 욕망이 내가 사람들을 고치는 일,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33절은 더 처절하게 다짐하십니다. 너희의 욕망이 노골적으로 나를 쫓아내고자 하지만, 너희의 욕망이 노골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에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위한 이 길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헤롯이 가지고 있던 욕망,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욕망,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욕망과는 나의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갈 것이고 내일도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34절에서는 말의 모양이 좀 바뀌는 모습입니다.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한 모양새입니다. 시대가 지나고 번역을 거쳐야 해서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지만 고대 문학의 요소로 읽으면 34절은 애가라고 합니다.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현실의 팍팍함을 꾹꾹 눌러담아 신에게 닿기를 바라며 부르는 곡조입니다. 나의 욕망은 지친 이들을 내 날개 아래에 두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냈다. 그러나 너희의 욕망은 함께 살기, 위로하기, 나의 것을 나누기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았다. 그런 뜻을 말하는 이들을 죽여왔고 아마 너희는 나도 죽일 것이다 라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슬픈 노래를 보고 나니 다시 한번 앞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길을 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슬픈 노래를 듣고 있자니 오늘 우리의 현실이 겹쳐집니다. 여우 같은 지도자는 전쟁을 일으키고 혐오와 차별은 점점 더 노골적이어져가는 현실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부자가 되는 것을 생애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이들의 욕망은 더 많은 사람을 암탉의 날개 아래가 필요한 처지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의 소리를 내야 할까요? 이것이 막막할 때 오늘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짐과 노래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겠다. 예수가 가신 길이어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셨던 것, 그 날개 아래 지친 이들을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 현대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사람들의 쉴 곳이 되고 의지할 곳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그것이 나의 욕망이어야 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처럼 함께 살기, 위로하기,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오늘 나의 노래이자 다짐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막막한 현실에서 세상에 온갖 욕망이 부딪혀 도대체 무엇이 바른 욕망인지 모르겠는 이 현실 속에서 불러야 하는 노래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예수의 삶을 들춰보는 것의 목적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욕망이 도처에 널려 있고 내 마음 한가운데도 그 욕망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여 주니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하겠다. 오늘도 우리의 욕망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욕망이 얼마나 추악한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는 노래해야 하겠다. 사람들에게 이 현실을 이야기해야 하겠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의 예배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다 싶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면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의 바람으로 더 촘촘해지기를, 욕망과 욕망으로 들어찬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로 조금씩 느슨해지고 녹아내리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욕망이 다른 이들과 같은 것이 되지 아니하고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과 같은 욕망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이 나의 삶의 노래를 다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복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짐,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소망과 욕망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 이 세상에서 흩날리고 있는 욕망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도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나누기를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로 이 상황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로 이 상황 가운데 힘겨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